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5편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종호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 내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방신 즉 우상과 하나님이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상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상은 말하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괴로움과 탄식의 소리를 항상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시인은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인데요.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녁, 아침, 정오에 기도한다는 것은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나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인은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절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믿는다면 당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자신의 인생에서 대적자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수많은 대적들에게 우겨쌈을 당할 때 자신을 의지하면 수많은 대적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아무리 주위에 대적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어쩌면 시인인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일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19절 말씀처럼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대적들을 낮추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운 일 앞에서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에 대적자들이 하나님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9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악인들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즉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의 대표적인 행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 없이 목이 뻣뻣한 자들은 여지없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경외함이 없다는 것은 자신이 인생이 주인이다라는 말과 같은데요. 그러니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배신자들이지요. 그러니 하나님 언약을 배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 맺은 약속도 우리는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 언약은 영불변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더 신실하게 지켜나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악인들의 특징이 배신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배신자들은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악인들의 모습이 21절 말씀을 통해 잘 나타나 있는데요. 21절 보시면 악인들의 입은요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지만 그의 마음은 전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 입술은 매끄럽고 유수한 말을 사용하지만 그 마음은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인데요. 겉과 속이 어떻습니까? 다르지요. 또 악인들의 말은 기름보다 부드럽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뽑힌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은 부드럽게 보이지만 속은요 뽑힌 칼처럼 포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의 행동과 정반대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인이지요. 그렇다면 의인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겉과 속이 일치된 사람입니다. 결국 말도 부드럽고 속도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신앙적인 면을 보자면 예배 드리는 모습과 삶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일상의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짐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짐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친히 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한 베드로는요 이렇게 건면하는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이 부분이 바로 22절 하반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신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거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얼마나 확실한 보호하심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겉과 속이 다른 악인들은요 여전히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겼다고 해서 악인들의 공격이 또 전쟁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의인의 삶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결말은요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뽑힌 칼처럼 의인들을 피 흘리게 하고 겉과 속이 달라 속이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인의 행동은 너무나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진실된 고백과 믿음의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분명한 대조를 통해 의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아시고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따라서 언행일치된 삶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자들이 요동하지 않도록 영원히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모든 것 대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된 삶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맡겨드리는 우리의 인생 길이 될 수 있도록 늘 평안하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